미국 기독교계에 해피네스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오르가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100만 불짜리 오르간을 봉헌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로서 연주를 했던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존스 여사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실력을 닦고 준비를 했는데 중간 연습하다가 손목이 손상을 당한 것입니다. 피아노는 손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낙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목이 다쳐가지고는 어느 정도 칠 수는 있겠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손목을 손상당했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제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는데 네 손은 그렇지만 네 발은 성하지 않느냐,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발로 하는 음악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오르간이 떠오른 겁니다. 오르간은 손하고 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막 이렇게 하지만 오르간은 빵빵빵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목이 뭐 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발로서 막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손 기교는 뭐 피아노 연습하면서 잘 습득이 되었기 때문에 발 연습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제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세상의 문들이 다 닫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신라와 누가와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의 이제 터키 중부 북부 그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에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뭐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지 또는 선교팀에 누가 또 크게 아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터키 이 중부 이 북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헬프미 손짓하는데 그 얼굴 모양이나 옷 입은 맵시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터키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확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확 돌리니까 그 전까지는 꼬이던 것이 그냥 순풍이 돋단 듯이 쭉쭉쭉쭉 열려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능히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성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막연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탁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인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값비싼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국제적인 여성 사업가 바로 루디아였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속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그대로 스포츠처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구들이 다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만들고, 바울 일행을 다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만들고, 자기 집에서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제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8절의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열린 문을 이미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죠. 자, 이 말씀은 원래 구약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그가 누구냐면요,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입니다.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라는 신하가 지금 말하자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김이라는 신하는 왕을 만나는 열쇠 같은 그런 분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김은 왕의 모든 재산을 모아둔 그 창고, 내탕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탕고 안에는 왕이 소유한 모든 보화들이 다 들어있고 또 엘리야김의 허락하에 그 열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보물 창고에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천국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너희에게 문을 열어준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문이 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길도 내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 여러분,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름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도무지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길을 내려주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린 길을 향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시 그 홍해물이 닫혀가지고 몽땅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492년도에 스페인의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의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잖아요. 15세기 그 당시에 유럽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황의 권위는 곤두박질을 쳤고요. 흑사병이 온 대륙을 휩쓸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봉건 영주의 어떤 영향력이 쇠퇴하고 왕의 그런 어떤 권력이 이제 막강해졌습니다. 왕과 봉건 영주 사이에 끊임없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아주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한편 도시가 생겨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에 대한 열망이 확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저 높은 곳을 하여 저 높은 곳을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인도와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동방과의 어떤 무역 거래문이 확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유럽 온 사회가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국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자기는 이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다고 간 거예요. 대서양 쪽으로. 근데 사실 대서양 쪽으로 가면 인도 가는 길이 훨씬 더 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사실 몰랐던 시대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하여서 수많은 농산물들이 이제 유럽으로 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문을 열어 주었고, 또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렇게 꿈을 안고 가는 그 기회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가가지고 미국이 새로운 어떤 기독교 국가로서의 어떤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콜럼버스 때문에 유럽은 그냥 뭐 어떤 이 다른 대안이 없는데, 콜럼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의 문을 확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 사람 눈으로 보이기에는 길도 없고 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콜럼버스처럼 진취적으로 사실은 그 지도가 엉터리 지도예요. 엉터리 지도를 갖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 대신에 훨씬 더 크고 좋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나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첫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이 보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확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전부 그냥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황폐한 땅, 정말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토를 달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들이 못 본다는 겁니다. 높아서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못 보는 것입니다. 높아서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 그 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그 길 나한테 보인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믿음으로 말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취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더라. 기도해도 안 되겠더라.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하지 못하겠더라. 돌아가자 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 기적 같은 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면, 의심하지 않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되겠습니까? 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끊고 불신앙의 말을 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속생각, 주님의 속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언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느냐?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행진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죠.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문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빙 토담을 쌓고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안에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외부로 못 나가서 봉사하게 되어지면요, 안에서 있는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먹고 아이들까지 그냥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 안에도 굶어 죽는데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100% 굶어 죽는데 100% 굶어 죽는데 아람 진영에 가면 그들이 아마 우리를 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은 여기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 죽는데 거기 가면 1%라도 살 희망이 있다. 희망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걸어가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무슨 제대로 힘차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냥 막 뒤뚱뒤뚱 하면서 겨우겨우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리 듣고 이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저 왕이 뒤로 헷 족속, 애굽 족속하고 내통해가지고 이렇게 큰 군대를 동원했구나.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있는 군수 물자 그대로 두고 딱 그냥 도망을 친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제 군수 물자는 꽉 있는데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극심한 불경기로 휩싸였던 사마리아 성에 하루아침에 대풍년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이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 불쌍한 존재들이 그나마 뭔가 희망을 향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바늘 구멍 많은 희망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네 같은 게 뭐 하겠노,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같은 게
내가 든 게 뭐라도 뭔가 희망을 향하여서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큰 병거 소리, 말 발굽 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딱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요. 의사한테 딱 가바쳐도 병이 점점점 중해졌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결단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 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면서 온갖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 군중 속을 뚫고 걸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대는 순간에 그냥 혈루증이 그대로 깨끗하게 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콜럼버스처럼 믿음으로 신대륙을 찾아 났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믿음으로 사람도 만나고 믿음으로 설명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요, 불행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불행했던 과거, 옛날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다 라고 하는 불행한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 그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본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 옛날에 불행했던, 옛날에 죄악된, 옛날에 실패했던 그 모습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하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 사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과거는 잘라버리고 십자가 밑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확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한 현재에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했는데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옷 벗기고 막 그냥 매를 엄청나게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냥 깊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완악한 간수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루디아에 이어서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이 핵심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불평불만할 때.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쫙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현재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상황 변화, 환경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 여러분, 사람이든 상황이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립니다.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 생각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그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큼 내답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큰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해가지고 아랑곳이가 다 도망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착고가 팍팍 그냥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든지 주님이 크고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 잘못했던, 우리가 잘 몰라서 행했던 그런 과거, 그 과거는 다 십자 밑에 던져야 됩니다. 십자 밑에 다 던져야 됩니다. 과거에 행했던 거 가지고 막 힐난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자기는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하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조건 감사하고 현재는 무조건 찬양하고 현재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주시면 과감하게 그 면에서 향해서 한 걸음 성큼 희망을 향해서 내딛게 되어지면 주님이 더 큰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바울, 그 쓰임받을 수 없던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주셨던 것처럼 이 콜럼버스를 통하여서 미국 신대륙의 문을 확 이루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